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우리가 이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산업사회로 바꿔지면은 공동체 의식이 희석되어져서 개인주의로 변하게 되어지는 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으로 자꾸 바꿔지는 것이 지금 문화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개인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의식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흐름은 뭡니까?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덜나는 인생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을까요? 그런데 정말 제가 봐도 저게 구원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이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서 하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념은 절대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죠. 교회 오래 다녀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절대로 개인주의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싶고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중요하게 우선이 되어지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신념은 뭘까요? 신념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주인이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도 누구 말에 사람들의 말에 더 신경 쓰고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신념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념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 축구선수를 자기가 축구를 엄청나게 잘해도 감독 눈에 띄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경기장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감독이 볼 때 제가 잘한다고 여러분 뛰는 게 아니죠. 전체를 봤을 때 이 사람이 필요하고 얘 개인기가 필요하고 그러는 거죠. 혼자 잘났다고 꼭만 주면 혼자 막 갔다가 혼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갖고 가서 골이 넣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호두깎이? 호날두? 예? 호날두 한번 경기하는 거 보세요. 공 잡아서 끝에까지 자기 혼자 끌고 가서 골 넣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가 공을 잡았어도 어떻게 합니까? 패스를 해야 되고 또 봤을 때 내가 저걸 못 넣을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잘 넣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패스를 해줘서 그 사람이 넣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급은 어떻게 받아요? 똑같이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참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주관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말이 너무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망하고 있는 근거이고 안 되는 이유이고 복이 끊어지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모두로 교회에 지어주시고 모두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배우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가 평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홈플러스로 만들어야죠. 안 그래요? 크고 다 있고 예배도 드리고 물품도 사가고. 여러분 교회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또 뭐 문제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걸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자, 자기도 문제 있어요. 이걸 헤쳐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끊어내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앙상한 가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지금 환경 속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요. 절대로 요셉이 좋은 환경이어서 훌륭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의 가정 환경 좋다 안 좋다? 예? 왜 대답을 못해요? 요셉의 가정 환경이 좋았다 안 좋았다? 자, 생일을 맞이하시는 최준 집사님 좋았다 안 좋았다? 왜 안 좋아해요? 근데 국무총리 됐대? 맞아요. 안 좋았어요. 왜냐? 아버지는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몇 명이었죠? 몇 명? 13명? 딸이 몇 명이에요? 딸은 몇 명이에요? 디나 사건 있었잖아요. 디나 사건. 그리고 야곱의 아들 똑같이 축복하시잖아요. 12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한 사람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4명의 부인. 그리고 그 집안이 어쩌요? 부인이 넷이요. 조용하겠어요? 아유, 야도 땡이네. 조용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자라났어요. 근데 요셉은 특별했어요. 뭐가 특별했느냐? 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꿈.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봤죠? 뭘 가졌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꿈을 꿨던 얘기를 하고 있죠. 꿈을. 자, 그런데 이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래 형제들이 봤을 때 이게 가짜냐거든요. 이게 어떻게 아니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도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단이 하나 있는데 다 고개를 숙이더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자기가 고개를 숙일 것 같아. 자, 여러분도 꿈 꿨어요. 내가 꿈 꿨는데요. 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대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절하는 사람이야. 그럼 절하는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저놈의 자식이 나는 절하고 저는 특히나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갑이 제일 갑질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리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원래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죽이느니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간 것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굽으로 간 것이죠. 그럼 예굽으로 요셉은 지금 뭘로 간 거예요? 왕자로 갔습니까? 아니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물품하고 똑같아요. 버려버리면 벌려지는 거고 죽여도 이거 전혀 여러분 사람이지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 노예로 요셉은 예굽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가정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 형제지간에도 우애가 안 돼서 형제를 갖다가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면 그 가정이 훌륭한 가정인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세요. 자, 훌륭한 가정이다 생각하시는 분 끄떡끄떡. 아이고 이놈의 가정 콩가루 집안이다 생각하시는 분 끄떡끄떡. 그럼 이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떡가루 가정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가정 속에서도 요셉은 그 나라에, 예굽이라는 나라는 쉽게 말하면 당대에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라는 것은 뭐예요? 왕은 그냥 있고 너 알아서 다 아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노예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 그래, 대단한 사람. 우리 이런 사람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말하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해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만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7년 흉년이 들죠. 7년간 풍년이 있죠. 풍년 동안 7년을 준비해가지고 7년 흉년 동안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굽으로 이사와 버리게 된 거예요. 왜? 먹을 거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이 이어지고 예굽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될 그런 과정의 시작점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바라시는 분 아멘. 아멘.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기를 저는 세상에 우습게 보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떻겠어요? 난 참 미안해요. 세상에서 우습게 안 보려고 가서 찡그려도 기분 나빠도 웃고 있고 친구들 비유 맞추고 있고 또 그냥 뭐 립싱크 하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쩔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준다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자,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노예로 끌려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원망과 여러분 한숨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무슨 일 조금만 안 풀리면 무슨 일 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가? 교회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기고 교회 오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물어보고 싶어. 교회 나와서 문제 됩니까? 감은 이해하세요? 교회 나와서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여러분 폐쇄적이고 자기 자신의 여러분 무능함은 바라보지 않나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서 동호회이고 사람들이 중심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 우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싫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학교를 여러분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좀 돈 뺏긴 걸 뭐라 그래? 나도 그 얘기는 한다.
그 설교 시간에 삥 뚫었다고 그기는 좀 그러잖아.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래요.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그래 삥 털렸다고 하세요. 그러면 털렸다고 이놈의 학교는 똥통학교, 이놈의 학교는 베리나, 이놈의 학교를 딱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들의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교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 봐보세요. 세상에서 뭔 별 볼 일 있습니까? 노예인데 별 볼 일 있어요? 아니 별 볼 일 있죠. 밤에만 일하니까 밤에도 일해야 돼. 별을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여러분 절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통토로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여기 뭘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너 그래 도덕적으로 잘 살았냐? 너 그래 공부 많이 했느냐? 너 깨끗하냐? 그래 죄 안 졌느냐? 놈들은 다 술 처먹는데 너는 안 마셔서 넌 대단하냐? 여러분 이런 거 안 봐요.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은 돌 맞아야 되고 저 사람은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맞아 죽어야 돼? 안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다말 있다면 여러분 가만두겠어? 우리 최진숙 집사님이 다말이요. 최진숙 집사님 교회 나올까? 여러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또 누가 있어요? 롯은 이방 사람이요. 완전히 이방 사람. 쉽게 말하면 저 모슬림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에? 라합은 기생입니다. 노세 쉬었다 가세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표정. 여러분 유흥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태나요. 여러분 모르죠? 우리 교회도 유흥가에서 일하시는 청년이 교회를 나왔었어요. 계속. 여러분들 몰랐지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뻐요. 태 안 나요 여러분. 저만 느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만약에 유흥가에서 일하고 있는 그게 밤새 일하고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유흥가에서 일하고 왔다면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옆에 앉겠어? 태 하나도 안 냈어요. 제가 위로 많이 해줬어요. 기생 라합이야. 그럼 또 누가 있더라? 밧세바는 누구예요? 바람난 여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난 여자. 근데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으면 아니죠. 안 걸렸으면 요즘 안 걸리면 노맨스예요. 걸려버렸어요 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교회 오면 여러분 받아줄까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인 누구예요? 마리아는 처녀야. 처녀가 임신을 했대. 아니 여러분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볼 때 그 이해돼요? 아니 물론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예수님이 거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해? 자,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맨 맞은 게 보라다. 보라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해요. 저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그러실랍니까? 아니면 이란 저걸 어떻게 이러실랍니까?
전부 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한마디도 믿을 사람 없어요. 오늘 이 5명의 여인은 여러분 돌 맞아 죽어야 되고 다 여러분 요거도 먹고 다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면 여러분 미쳐날 음메 하고 날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끊어졌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입니까? 왜 그 속에 있는 뜻을 보지 못합니까? 전부 돌던 사람들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돌던 사람들 때문에 그게 끊겨버렸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에게는요, 그런 부족함들 많았었지만 그들에게 탁월함이 하나씩 있었어요. 뭘까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돌 맞고 세상에서 요구도 먹고 세상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요즘 그런 세상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면 우리는 더 감싸주는 곳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진리적인 거 외에는 다 덮어줬어요. 진리적인 것 외에는 제가 다 덮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얘기들도 있지만 다 덮어줬어요. 왜? 그거 진리 아니니까. 저한테 술 먹고 찾아온 사람도 많았고 제가 말 안 했어요. 그때도 찾아올까 두렵네. 술 먹고 대화가 안 돼. 술 먹고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대화가 안 돼서 내가 성질나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데 찾아올까 두렵네. 다 참 그런 거 그렇다고 또 합리화시키지 마. 왜? 진리 아니니까. 그러나 진리적인 문제는 제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요. 돈이라도 많으면 그런다고 하네요. 또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높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만도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여러분 노예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냐고 했죠. 그런데 한마디도 성경에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도 불평이 없더라고. 왜 이럽니까? 왜 이랬냐? 왜 뒤에서 뒷소리하고 내 얼마나 알아? 이런 소리가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성경 봐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나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업도 그러죠. 멍청한 사람도 많죠. 여러분 글씨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홀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했어요. 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고 더 나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죠? 왜 말이 그렇게 많아지죠? 이유는 뭘까요? 내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세상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에 이제 오셔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를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화나신 것 같은데, 이런 수준이라면 그 사람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산을 옮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라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도 뺏어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보다도 우리 신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교회가 희망이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희망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입니까? 교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숱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인 사람도 교회도 떠났고, 그렇게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도 떠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일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진작 가르쳐 드렸어요. 믿음은 이기는 게 믿음이다.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나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고 머리를 뽑아버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활이 바쁘고 삶에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여러분 도저히 교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그래도 이 믿음 지켜야지, 와서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 고지에 누가 살아있느냐,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점령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점령하고 올라갔는데 총을 놓고 올라갔어요. 근데 혼자만 있어. 그러면 총 들고 안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그 고지 점령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6.25 전쟁 때 여러분 휴전협정 맺어가지고 그 시간대에 막 그 고지를 탄압하려고, 어떻게든 탄압하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간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왕에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요. 왜?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주인이고,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 주인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면 이러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기왕에 있으려면 끝까지 있어보세요. 왜? 이곳이 생명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잖아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인제 온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뭐 성경을 많이 모른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바빠서 주일날 예배 한번 못 드린다? 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의 믿음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무리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무리 좋은 교회, 절대로 거기서도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가세요.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것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생각을 자꾸 흔들어놔요. 그래서 사단은 뭐 하게 하느냐면 있는 것도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 것들이 많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있는 것 많으세요?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만 보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 속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많았나요? 자, 자녀 주셨죠. 나 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만치 삽니다. 어디 가서 나 불편한 거 없이. 여러분 다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다 없어요. 없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영향 받고 계세요? 내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살펴보면 아시잖아요. 없는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눈을 뜰 때마다 있는 것만 보이십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저는 있는 것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은 건강이 안 좋고, 지금 내 가정은 문제가 많고, 지금 내 직장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많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건강이 안 좋지만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다 좋습니다. 없는 것만 보여요. 뭐 보일까? 다 이뻐. 누가 봐도 다 이쁘다고 그래. 코가 그런데 조금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안 세워도 이쁘다니까. 근데 코 세운다고 또 돈 들여다가 코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안 되는 사람, 방송에 나오더만. 어떻게 복원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럼 뭐로 건드렸대야? 그럼 이 사람 후회할까, 안 할까? 차라리 그냥 그때 놔둘 걸. 그럼 놔두면 여기가 생겨요? 피노키오야? 여러분, 이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은요, 없는 속에서도 있는 것이 보여요. 지금은 절망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없는 것만 보여. 아이고, 이놈의 팔자가, 왜 내가 지금 이 신세가 어쩌고,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고, 이 나이에 뭐야. 놈들은 꽃구경 다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냐고. 없는 것만 보여.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맨날 불평, 맨날 여러분 근심. 자기 병나 수고. 없어도 있는 것이 보여야 돼. 돈이 없어도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돈이 없어도 꽃이 이렇게 이쁠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눈 뜨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냐 말이에요. 말은 가까이 한다고 했죠. 이거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안 만나? 안 와요? 말은 그러면 나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지도 않아. 그럼 사랑한 거예요? 이건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어째?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네. 두 번째, 만나도 돈을 안 써요. 그럼 이놈이 사랑하는 놈이요? 커피 낼 때, 아니, 뭐 낼 때쯤 되면 선물도 하나 안 사줘. 그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째? 알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뭐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의 자녀이고 제가 새벽을 여는 사람이고 제가 근데 뭔 새벽을 열어서 어쩌다는 거예요. 교회는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산업화로 변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고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여러분 안 나오게. 그게 여러분 타락이야. 모이기에 힘쓰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잖아요. 꽃구경 가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언제? 얼마나 저희 교회 모이면 교회에서 꽃구경도 보내주잖아. 나 목회하면서요, 소풍을 2번째 가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생긴 일에 딱 소풍 2번째 가요. 내 기억이 그래. 안 그런가? 한 번은 저기 부안으로 한번 갔었어요. 조개캐로. 아, 그 3번째구나 또. 그러면 곡성도 있다. 그럼 3번째예요. 곡성도 한번 갔다 왔어요. 소풍 이번에 3번째예요. 북한에서 전 무슨 인민대회를 몇 년 만에 열었다고? 36년 만에 열었다고요? 그거 열었다고 막 우리나라에서 난리잖아. 왜 난리인가 몰라. 여름을 어쩌다고. 근데 우리 지금 소풍, 교회 그냥 모이면 소풍도 보내줘. 역사적인 3번째예요, 3번째. 그냥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가도요, 교회가 썰렁해요. 왜 썰렁해? 자기가 참여하면 안 썰렁해. 꼭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딴소리 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참여하면 돼. 밥도 준다는데 뭐 걱정이야. 여러분, 효도관광 한다고, 여러분, 효도관광 무료잖아. 밥도 주지요, 다 주죠. 그 어르신들, 여러분, 그 참여도가 어떠겠어요? 열정이 가득해. 열정이, 눈빛이 살아계셔. 근데 우리는 소풍 간다고 그래도 왜 눈빛이 안 살아나? 왜 돌을 안 걷어서 그러나? 오셔서 교회 함께 여러분 가면 다 얘기도 하고 좋잖아. 응? 가면 바람도 쐬고 좋잖아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북한에 36년 만에 열렸던 것 같은 지금 그런 의미야. 함께 하세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단은 뭐하게 할까요? 자꾸 공동체를 파괴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네 맘대로 하게 만들고 너 스스로. 여러분, 여기는 타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우리 천국 가서 봐봐요. 그 사람 있는지. 절대 없어요.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걸 찾지 마시고 내가 그곳에서 정말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헌신해서 거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드는 그런 헌신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그 유명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해놨던 얘기 들었잖아요.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대기업 가지 말라고 그러고 너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요. 새벽을 여는 게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거, 야, 내가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 보내셨구나.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우습게 보는 사람 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세게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시길 바라시는 분 아멘. 그러시길 바라시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왜 오른손을 들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이야. 우리는 부도 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나중에 여러분 너 손 들었는데 안 했지? 넌 맞아. 그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손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시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기 싫어도 들어야 돼. 어떤 왜? 안 쪽팔리려면. 근데 여러분 다 봤잖아. 난 감사해. 여기 보면 다 들어. 와, 이거 홍상담보다 더 좋아. 100%야, 100%. 유아실도 아멘 했어? 했어? 오키는 어디 갔어? 거기가 아멘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대? 오늘 손들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뭘 여러분 안 줄 게 뭐 있어요? 오늘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누구다? 나. 믿음 없으면 어쩌다고? 세상이 나 우습게 본다니까. 믿음 있으면 명심해요. 알아서 이제. 돈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니까. 믿음의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능력되어지는 종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보이십니까? 없는 것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지배한 사람이 되세요. 요셉이 가정환경 그렇게 안 좋았지만 여러분, 결코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가정이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훌륭하지 않는 그 가정 때문에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상처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한계 있습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